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랑합니다와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가운데 한 글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정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글자, 이 서와 도라는 글자가 바뀜으로 이 표현이 주는 어감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하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당신이 나를 눈물 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한 2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요한 3서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 맺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의 저자는 자신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장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 3서의 내용과 표현을 통해서 이 요한 3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는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서로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에게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성도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약 성경에 딱 3번 더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2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매우 훌륭하고 좋은 덕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은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절에서 사랑하는 가룟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에 사랑하는 자여, 5절에 사랑하는 자여, 11절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 짧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룟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이 5번이나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가룟도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가수들과 시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사랑해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가볍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갑자기 뜬금없고 간지럽게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은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사실을 가룟가 스스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가룟은 진리 안에 거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룟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룟은 성도들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접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그의 형제자매들이 또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진리 안에 거하고 성도들을 잘 섬겼던 이 가룟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룟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룟을 축복합니다. 두 분씩 한번 짝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한번 짝을 져주시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다시 한번 읽을 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액자로 예쁘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점점 더 퍼져가서 이곳 장수 지역에 이 말씀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강건함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강건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가룟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가 모든 일에서 잘되고 그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생명이 활기를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가룟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가룟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아무런 염려할 것 없이 너무나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처럼 그가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학업과 취업의 문제, 결혼 등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끝까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 것이 모든 삶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절과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한 5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2017년에 여름 휴가 때 이제 영주에 내려갔다가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함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뉴스들이 막 지나가다가 제 귀를 한번 의심하게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까? 그 YTN이라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리틀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홈런을 치고 그 홈런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갑자기 흥분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에요.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라고 방방 뛰면서 기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아이와 별로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 잘해, 화이팅, 힘내, 나중에 뭐 성공하면 사인해줘, 뭐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중요한 게임에 나가서 홈런을 치고 그 홈런을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찬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룟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과 가룟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행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침투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은 진리에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진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 온전히 행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룟의 모습이 요한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5절과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향한 가요의 신실하고 선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교회 성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요는 다른 성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대합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형제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오의 선행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요의 환대를 받고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의 사랑이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증언합니다. 가요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한 일을 자랑하거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사랑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칭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높여주는 소리가 날마다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만 가득해지는 주의 몸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요의 좋은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9절과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아멘.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그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명예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요한을 비방하고 그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마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요한을 비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형제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금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해주지만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매우 악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랑을 행함으로
서로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가요를 향해서 그의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도 요한의 이 권고는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은 너무나 쉽게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을 배우고 남을 때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겨우겨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쁜 것, 그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이오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인지,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의 주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이오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